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8절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입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죠.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과 추위와 더위,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후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제자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직접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었지요. 유대인의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왕을 기대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 나라들의 압제 하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 이방인의 압제를 물리쳐 주고 유대 민족을 영화롭게 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비밀한 십자가의 도를 깨우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이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섭리를 깨달은 후에 생명 다해 영혼들에게 전파했죠. 이어지는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하시니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설교 한 번에 한 교회가 생겼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해들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들이 더 많았지요. 우리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배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뜨겁게 전파할 수도 있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마음문을 열어 주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그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 무덤을 판 것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도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 했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기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 놓아야 했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일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를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수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거나 하는 이런 영계의 비밀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육의 사람들의 생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면 구원의 섭리를 회방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생각도 아셨고 대비책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대비책이 앞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로 성령이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 시인합니다.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며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지 입으로만 믿음을 신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나오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할 때라야, 그 사랑을 행할 때라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할 수가 있지요. 오죽하면 그 이제 가을 은행잎 그 은행잎을 하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근본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정도를 벗어나고 심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불편해하거나 상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로 사함 받았는데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므로 상대를 정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영혼도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봄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 혹여 부족함이 있다 해도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다려 줍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가 될 때 범사에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니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쉽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을 전에 들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를 시인하고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진리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그리 어렵게 들리지 않죠. 이미 십자가의 도라든가 다른 말씀을 배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경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또 계명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요한일서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한 구절만 듣는다 해도 사람마다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읽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바에 따라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참된 자녀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아멘.